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선 후기 현종 때 명의이자 우의정을 지낸 허목과 학자이며 정치가인 송시열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명인 의사죠. 유명한 의사인데 허목이고, 한 사람은 정치가의 송시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파로 인해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송시열이 중병을 얻게 됩니다. 많은 약을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송시열은 허목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허목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 약 처방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허목이 써준 처방전 약재 중에는 독약을 함께 달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처방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허목을 욕했지만 송시열은 의심 없이 처방전대로 약을 달여 먹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서인 송시열과 남인 허목은 조정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툼과 대립을 했지만 조정에서 물러나면 서로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성품과 아랑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다고 배척하기보다는 보다 더 서로의 장점과 어떤 배울 점을 먼저 찾아서 함께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잘 되는 길이고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허목과 송시열 같은 그런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세상에 나가서 배척하기보단, 담을 찾기보단 그 사람의 또 장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보고 가끔씩 차를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의견을 또 나누고 좋은 점을 또 배우는 이런 미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또 행하는 모습이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완악하고 위선적인 삶을 고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죄를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인정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가를 부르며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예가라는 말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노래로서 아모스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가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니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가를 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엎드러지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걸어가다 엎어지면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러지면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일어난 것이고 이 이스라엘 멸망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처녀 이스라엘, 처녀라는 말은 처녀가 죽으면 자식도 남길 수 없듯이 이스라엘 멸망이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그런 멸망, 철저한 멸망을, 패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복될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은 결국은 대적들의 어떤 침략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000명이 사오러 나간 성읍에는 살아남은 자가 100명뿐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거의 없을 만큼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러한 멸망으로 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즉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취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남은 극소수의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가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글을 부르셨습니다. 이 극소수의 신실한 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래. 예정된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와 자비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습니다. 왜요? 신실한 극소수에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습니다.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버린 죄가 멸망의 원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찾고 헤맸던 것이 생명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에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다니.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이들은 거짓되고 허무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도 우상 숭배자들의 순례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죄악에 사로잡히고 비참한 곳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일한 것을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스러가면서 잘못된 종교식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의존하지 말고 생명 있는 곳에 의존하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저 베델 또 길갈 브엘사바에 가서 사로잡히지 말고 비참한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 있는 곳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북왕국인 요셉의 집을 태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 끌 자가 없.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그 도시에서는 이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찾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분명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여호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 앞에 찾지 마시고 물질 앞에 찾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걷게 해주시고 뛰어가게 해주시고 날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원인을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첫째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선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서 던지는 자들. 그게 무너지고, 정의를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을, 그분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그늘을 아침을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에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쏘신 이를 찾으랬는데 무시해버렸잖아요. 베들로 가버리고 길갈로 가고 베엘세바로 가고 무시해버렸다.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착지했고 힘없는 자를 밟고, 힘없는 자를 밟았으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또 의인과 궁핍한 자를 학대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렇게 멸망의 원인,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고 여호와를 무시했고 올바른 충고도 듣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고 힘없고 힘 어려운 자 궁핍한 자를 학대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설 길은 다시 선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간절히 찾아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15절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선을 구하고 합니다. 선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위해 희생도 무릅쓰고 실제적인 실천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악을 구하지 말고 있습니다. 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의도적으로 멀리해라는 것입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보면 악인 줄 알면서도 그 악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이 상태를 봐서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된다고 살짝 넘어갑니다. 살짝 기웁니다. 근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때도 악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라는, 미워해라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멀리해라는, 가감하게 차단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함으로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람과 선을 선하게 살고 악을 멀리하면 결국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할 때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뇌물을 받거나 불의를 눈 감아주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나쁜 것에 대해서, 뇌물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그것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넘어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처럼 구체적인 선의 실천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을 하면서도 난 하나님 백성이야.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있어. 11조 내고 있어. 헌금 내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 아모스는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떠났다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미 떠났다고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리 하나님 밑에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이라도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떠난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는 뭡니까? 선을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잠깐 판단 미스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깨우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선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제라도 악에서 되돌려서 변화된 삶을,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러분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 앞에 잘못을 뉘우친 것과 요셉의 변화된 모습과 요셉의 권위가 자신들의 형제들 앞에서 긍휼함으로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있던 총리가 되고 권력이 있대도 그 잘못을 구하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형님들이 잘못된 건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를 인도했다고 용서를 해주는 그 마음. 또 이 신은 우리 같은 말 안 듣는 우리들,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 실천하지 않는 우리들을 긍휼로서 받아주셔서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던 그 파라오 왕입니다. 왕의 완고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피와 개구리의 이와 파리와 가축과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장기의 죽음, 장자의 죽음으로 애국 백성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 바로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바로를 심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했지만은 그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향해 거듭 강조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한다면 목이 뻣뻣한 왕과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회개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 지난날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찾으시고 그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붙드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인생의 동반자인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들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날마다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